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룻기 3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7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6월의 주제가 책임성과 결단성과 책임인데 지난 2주일에는 결단성에 관하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책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근거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룻기는 사사기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드온 사사가 재임하던 시기에 그 기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 사사 시대에 룻과 보아스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엘리멜렉은 유력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 땅에 심한 기근이 있어서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 지역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유대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서 먹을 것이 없었고 이방 땅인 모압에는 양식이 풍족하였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굶길 수가 없어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하여 타국으로 이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근으로 힘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 엘리멜렉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엘리멜렉은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상황만 고려해서 그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만을 생각하고 자기 감정이나 또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엘리멜렉은 현재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여 삶의 터전을 옮겼던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그곳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유대인으로서 엘리멜렉은 자기의 두 아들들을 위하여 모압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시키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과의 연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게 됩니다.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하여서 갔지만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하여서 그곳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몇 년 후에는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들에게 시집 온 이방 여인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고 불쌍한 과부 셋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력한 가정이, 꽤 잘 살았던 그 가정이 10년 만에 비참한 가정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감정과 실용적인 입장에서 처신했던 한 가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유대 땅의 형편이 많이 좋아져서 고국을 떠난 지 10년 만에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모압에 머물 것을 적극 권유를 했고, 그리고 이곳 땅에서 새로 시집도 가라고 했고, 너희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빌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권유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길로 떠났지만 첫째 며느리 룻은 결코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그 룻에게 다시 권유를 했습니다.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께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재차 권면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들은 며느리 룻은 멋지게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룻은 그모스를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고 이제 자기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그의 추수 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라마다. 나를 라마로 마라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말은 즐겁다라는 뜻이고 마라라는 말은 쓰고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마음이 즐거운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여자가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풍족하게 이곳을 떠났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풀로 이곳을 떠나가게 하셨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empty하게 피어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즐거운 게 아니라 괴롭고 마음이 아픈 상태로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쫓아 낯선 타향에 온 룻은 이제부터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는 며느리가 됩니다. 추수기이기 때문에 들판으로 나아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말합니다.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며느리가 어느 들판에 가서 곡식 베는 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게 됩니다. 룻기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을 추수하는 들판에 여러 명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밭의 주인으로 나오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곡식을 베는 자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고되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에는 곡식 베는 자를 다른 말로 소년들이라 이런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이 곡식 베는 자들을 전체 지휘하는 사환이 있었는데 그 사환에 대한 얘기가 5절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모든 노동자를 총괄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을 사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는 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을 묶어주는 그런 소녀들도 있었고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져 있는 이삭 줍는 여인도 있었는데 바로 그 이삭 줍는 여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룻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하면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밭의 주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베는 자들을 총괄하는 사환이 있었고 그리고 베는 자들이 있었고 곡식단을 묶는 사람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삭을 줍는 그런 여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이삭을 줍는 사람들 틈에도 끼일 수 없는 이방 여성이었지만 그들 틈에 끼어서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주인인 보아스가 이 밭을 방문하게 됩니다. 주인과 종들이 함께 아름다운 인사를 나눈 후에 웬 남모르는 소녀가 있기에 사환에게 묻기를 쟤는 누구냐? 저 아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사환이 이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룻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삭 베는 자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할 테니 너는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고
목이 마르면 저들이 기르온 물을 마시라. 보아스는 처음 본 이방 여인에게 대단한 배려를 한 것입니다. 특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모압 여자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계속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했고 남자들로부터 안전하도록 조치를 했고 마실 물까지 마음대로 먹게 하였을까요? 나오미가 자기의 친척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보아스가 이 여자에게 마음을 두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여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말로 감사를 합니다. 이 말에 보아스가 11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은 전에 내가 시어머니를 잘 복양한 것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 낯선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이 잘 알려져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배려했고 너에게 남다른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아스는 내가 행한 일에 따라 하나님이 보답하실 것이고 너에게 상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찬의 말을 들은 룻이 당신의 하녀 중 하나만도 못한 나를 이처럼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다고 또한 인사를 합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와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떡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자기 곁에서 먹게 하였습니다. 볶은 곡식을 주어서 배불리 그것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곡식 베는 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게 하고 이 여자를 책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삭을 조금 많이 남겨서 룻으로 하여금 많이 줍도록 하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 같은 배려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날 하루 만에 룻은 보리 한 에바, 즉 한 말 정도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대단한 은혜와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나오미는,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룻이 아닌 나오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선하게 먹이신다는 사실을 10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와 외국 거주인의 생계를 위하여 주인은 이삭을 많이 남겨두어야 합니다. 보아스와 일꾼들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을 한 것이고 그 은혜를 룻과 다른 여인들이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복을 얻은 여인입니다. 가난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하여 룻이 입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부장이고 많은 일꾼들과 시녀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성품도 좋은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고 남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 남자였습니다. 룻기 2장 23절에 보시면 보리 추수 때뿐만 아니라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보리와 밀리삭을 주었으므로 이것으로 1년 동안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룻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룻기 3장 9절과 12절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이 보아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가 된다, 기업 물을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성경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오늘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데 한 단어로 말하면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의 제도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그 남자가 죽게 되면 그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식을 낳아 죽은 가문을 잇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부채가 많아서 남의 종으로 팔려갈 때 그 부채를 다 갚아주고 그를 노예 신분에서 구출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의 원한을 갚아주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일컬어서 고엘,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사항은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죠. 그 두 아들도 다 죽었죠. 이 가문에 자식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누군가가 다 해결을 해주고 그 여자를 취하여서 자식을 잇게 하는 이런 제도가 고엘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 룻기서에는 1번에 해당하는 고엘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죽었으므로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데 룻은 말하기를 보아스 당신이 바로 우리 가문의 고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룻기 3장 9절의 이 말씀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 말이 완곡한 표현으로서 내가 당신의 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취하여서 당신의 여자로 삼으소서라는 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롯이 보아스에게 일종의 청혼 요청을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의 청혼 요청을 받은 이 보아스는 부드러운 말로 그 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나도 너의 기업 물을 자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아서 그 사람이 만약에 당신에 대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물어야 되지만은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두 번째 순서가 보아스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겠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이 여자까지 취하여서 대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나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 보아스가 나서서 그 룻과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룻을 맡겠다고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 공포를 들었던 장로님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룻과의 결혼을 허락을 했습니다. 장로들이 둘 사이의 혼인을 허락하면서 매우 아름다운 말로 축복을 해주는 부분을 여기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을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망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한마디로 이 두 구절을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압의 여인인 룻이요 열매 있는 이스라엘의 모친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장로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에게 축복하는 말임과 동시에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룻기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결국에 이 보아스의 아들이었던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룻기 마지막에 있는 이 족보에 이어서 마태복음 첫 부분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시면서 그 족보를 이어가다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결국에 보아스의 후손, 보아스와 룻의 결혼 사이를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다. 결국에는 모함 여인이었던 이방 여자였던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어서 조상이 된다 하는 점을 오늘 여기에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인물이고 룻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이고 룻은 교회이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다 들은 것이나 다름이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남을 배려해 주는 자입니다. 은혜를 주는 자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풍요를 더해 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이 룻의 고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의 보아스는 구약의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입니다. 특히 보아스가 고엘이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의 구약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닮았으며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의 모든 경제적 문제나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그녀와 결혼을 하여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빛을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믿음의 가문에 들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한 고엘, 주님이 우리를 위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된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당신만이 마실 수 있는 그 잔을 마심으로 고엘의 책임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심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완수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와 구원과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습니다. 배려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보아스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엘에 의해서, 보아스에 의해서 위로와 은혜를 받은 자가 룻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교회는 기업 물을 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고 기쁨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에 의해서 룻이 돌봄과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교회도 돌봄과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속의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은 돌봄을 받으시고, 고통과 아픔과 근심 걱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냉랭한 가슴으로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부드러운 사랑을 받으시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한없는 넓은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이시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고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엘의 책임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혜택과 이런 위로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나와가지고 찬양하신 분들 가만히 보니까 복음만이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이다.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이고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이다 라는 그런 찬송을 멋지게 드렸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고엘이 되신다,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네. 눈물이 내 맘에 근심사일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길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길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